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사귐의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작년에 계속해서 저와 함께 금요기도회 할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몇 주간은 그러한 사귐의 기도가 맺는 열매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면서 올 한 해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로도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내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내 감정은 자주 흔들리는 편이다.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그냥 나는 어떤 편이지? 이걸 생각하고 시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뭐 크게 상한 건 없이 나는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난 늘 평안함을 유지하는 편이야.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지만 정말로 깊은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수심이 아주 깊은 곳, 그곳까지 내려가서 탐사하고 보고하는 혹시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바다 표면이 크게 일렁일지언정 몇 미터 이상만 내려가면 바다의 표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온갖 생명들이 평화로이 논일며 삶을 만끽하는 깊은 바다의 수심과 그 영역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빛이 없어지겠죠. 빛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빛 없이 태화되어서 눈 없이, 이 눈이 필요 없이 살고 있는 생물체들도 나왔던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듯 얕은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감정이 일렁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심연, 영적인 깊은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쉽게 일렁이지 않고 언제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어요. 아내와 이제 이렇게 액티비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나가서 노는 거, 막 활동적인 거. 그래가지고 나가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모든 것에 자신이 있는데 저하고 안 맞는 게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스노클링이었어요. 스노클링은 뭐냐면 그 바다의 표면에 떠가지고 이런 물안경을 딱 쓰고 호흡할 수 있는 이렇게 딱 길게 나와 있는 거 한 개 쓰고 물 밑을 바라보면서 물 밑에서 예쁜 물고기들 바라보면서 계속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제 아내 옆에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만 하고 나니까 너무 멀미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노는데 왜 나는 이럴까 했더니 물멀미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멀미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온 김에 하자. 그래가지고 또 아내랑 저랑 교육을 받고 스쿠버 다이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멀미하던 저와 상관없이 이제 아예 산소통 메고 수트 다 입고 깊이 훈련받은 채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멀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봤던 것들 많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늘 바다의 표면처럼 일렁이는 수많은 물결을 만나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큰 파도도 만나기도 합니다. 명절을 오래간만에 차를 가지고 광주를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 세네 곳에서 밀렸었거든요. 밀리는 곳 간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어제도 내려갔겠지, 엊그저께도 내려갔겠지, 금요일날 저녁에도 내려갔겠지, 계속해서 누군가 내려가고 있었겠지. 이곳은 저쪽 중동 송내 그쪽은 항상 밀리잖아요. 여기는 항상 밀리는데 여기는 누군가를 계속 밀마다 내려갔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은 또 다 다르겠지. 명절을 찾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또 누군가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가면 이번 명절 때는 그 사람만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풍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 붕붕 떠서 물멀미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위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평정심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통해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을 보면 색다르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오래간만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현실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번 명절이 또 그런 시간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우리 교회 분위기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봤거나 오래간만에 와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한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 예배 때 오셨던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찬양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지만 제일 취약한 게 찬양팀입니다. 반주할 사람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싱어도 없어서 늘 가보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아쉬움은 찬양이 약하다. 물론 약하다는 것은 수적인 부분과 음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돌아다녀 보니 제가 얼마나 풍성한 곳에서 예배했는지 알게 됐는데,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 목사님 한수방 이룸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금요 예배, 매 예배 때마다 풍성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이기대 목사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지 그러한 감사를 또 잊고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명절을 통해서든 다른 만남을 통해서든 또 계속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깔때기처럼 훈련과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표면에 있던 나의 영성을 깊이 있는 곳으로 계속 초청하시어 그곳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매일매일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노출될수록,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이 된다. 특히 선한 것, 그 중에서도 엑기스와 같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직접적인 경험인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함을 누릴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청소년부 회장님이신 우리 예나가 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저렇게 계속해서 예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하여 쌓여가는 깊이는 우리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선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올 한 해 기도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했듯 자꾸 예수님과 사귀려는 액션과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명절에 고향집을 찾듯, 그리고 고향집보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라고 하는 우리 집의 편안함을 얻어 누리듯, 더 나아가 어머님 품에 안기듯 든든한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다가 자꾸 흔들리는 나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지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 위에서 계속 호우적대면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할까 해서 잠시 잡았을 때 때마침 물이 잔잔해지는 일들과 겹쳐서 이거 잡으니까 잠잠해졌네 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징크스, 더 나아가면 우상, 미신이 돼서 그거 잡으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잡고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자가 가지는 내적 안정감은 현실에서 도피하며 얻는 값싼 평안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제가 2번 말하잖아요. 기도자가 얻게 되는 내적 안정감은 현실을 잠시 도피해서 얻는 값싼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를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간다고요? 우리 상공부했던 것처럼 회피형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미뤄지고 쌓이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나의 판도라의 상자 안은 꽉꽉 들어차 있어 어느 순간 조금씩 삐져나오면 그게 회피했던 나를 계속 괴롭혀서 너 바보야, 너 그렇게 죄인이야, 너 무능력해 라는 수치감으로 나를 계속 꽁꽁 묶으면서 나를 풍파가 몰아치는 바다의 수면 위로 계속 뛰어 올리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진짜 내적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것. 그렇게 잠깐 도망가서 얻는 평안함과 완전히 다른 것.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면 누가 잘 살고 있나 라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왔나. 그래서 종종 시골에 내려갈 때만 렌트를 해서 차를 타고 가는 식구들이 종종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렌트하고 간 차는 굳이 시골 안에 들어놔도 되는데 꼭 길 어귀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간다. 그렇죠. 돈값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겠지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네,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연결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요. 한나 이야기가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에게 엄청난 풍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옆에서 해코지를 해. 그 여성들의 시샘과 갈굼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교묘하고 더 날카롭고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가진 게 별로 없어. 남들은 가지고 있는 좋은 차 끌고 내려오기도 하고 렌트카를 해서라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왔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렇게 와 있더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풍파 가운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면 악소리도 안 난다고 하는 그 악소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 술 취했구나. 적당히 술 마셔야지. 술 마시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해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상황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죠. 뭐라고 위로합니까? 평안히 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권위예요. 제사장의 권위. 자초지종을 듣고 그토록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가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자, 이제 두 장면이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 너무나도 쓰나미 같은 풍파 속에 얻어맞고 당황하고 속상한 한나가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제대로 말도 못한 채 얼버무리듯 기도하고 있던 한나가 이제 이 엘리의 격려와 위로에 이렇게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위로와 격려의 선포에 응답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집으로 가서 자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바로 시면 깊은 곳에 평안함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솔직하게 쏟아낼 때 쏟아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지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이제 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얼굴 가운데 근심의 어둠이 걷히고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태기를 느낀 것이 아니에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얼굴색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생긴 후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가진 사람만이 걷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이 내적 평안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잘 오늘 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내 내적 평안을 선물로 주고
모든 두려움을 밀어낸다. 그렇다면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림언어로 말하자면 바다의 표면 위에 사는 거겠죠. 바람 좀 세게 불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더 큰 파도에 밀면 완전히 쓸려서 쩌리 가버리는 내 인생.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상황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상태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귐 가운데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저는 불안합니다. 평안의 반대말인 불안합니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얕은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겨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행복보다, 이게 막 약간 재미있는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 없는 행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겪어내는 불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기도 해요. 자녀들도 잘 되기도 하고, 무엇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종종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는 사업이 늘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이 늘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면 우리는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버텨내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무엇 때문에? 늘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 늘 세상의 기준에 따른 잘됐다, 잘났다, 행복하다 기준.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것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 썩어져갈 옛 고스톱을 벌어버리고 오로지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찾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안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면 그 평안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 앞에 섰겠어요? 그거 그냥 없던 일이에요. 그냥 신화예요, 신화. 두려움은 인간의 여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게도 만들어버리고, 제대로 설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딱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고 생각하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다윗의 눈앞에 골리앗이 보였지만 골리앗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평안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너는 칼과 단창과 커다란 몸집과 군대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과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남들이 못 봤던 두려움이 걷어진 후에 골리앗만 쳐다보면서 나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손 붙들고 나갈 때 보여주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자기의 소유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에 그 목돈이 마련되겠지라는 것은 건강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무언가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패배는 진정한 패배다. 하나님 안에 있는 패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겪어낸 패배는 패배가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 패배다. 하나님 안에 있는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다 라고 깨달아버린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너머서를 바라보고 패배 너머에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 너머에 있는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세가 지극히 불리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세는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밀어붙이는 깡,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직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지라도 한나의 마음처럼 입이 부들부들 떨리는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거기서 파도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해서 자꾸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세워나가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깊은 곳으로 쑥 들어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나가는 삶을 살다 보면 위에서 파도가 치든 말건 바람이 불건 말건 무엇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깊은 바다의 심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기도의 용사, 평안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참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 보니 세상의 기준을 말하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저 깊은 곳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이제 더 이상 근심의 빛을 걷어냈던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르르 떨며 도망갈 기색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해 뚜벅뚜벅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힘 있는 발걸음, 그 다윗의 발걸음이 내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